내가 언제 너희들한테 이런 거 요구했어? 견디기 힘들어. 하나님의 요구는 뭐예요? 너와 나의 친밀함입니다. 창세기 4장 3절부터 7절 구약성경 4쪽입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저와 같이 함께 한 목소리로 합독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세월이 지난 후에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렸고, 아벨은 자기도 양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셨으나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아니하신지라. 가인이 몹시 분하여 안색이 변하니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내가 분하여 함은 어찌 됨이며 안색이 변함은 어찌 됨이냐? 내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 앞에 엎드려져 있느니라.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아멘. 오늘 본문 말씀 읽은 제목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눌 제목은, 저를 한번 따라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가인의 제물과 후회. 한 번 더 하겠습니다. 가인의 제물과 후회. 우리가 이제 1월 달을 들었으면서 성경 가이드를 좀 우리가 공부해야 되겠다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사실은 지금 사순절 기간임에도 조금 무리하게 제가 강행을 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1장부터 50장까지 되어져 있는데요, 1장서부터 11장까지가 참 중요하다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창세기 1장서부터 11장까지는 창조 시대의 기록이고, 이것을 또 다른 말로 얘기하면 기원 시대라고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왜 중요한가 하면, 창세기 1장서부터 11장까지의 말씀을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서 문제가 상당히 심각해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이 잘 알다시피 우리나라에는 여러 이단들이 계속 일어나게 되어지는데요, 요즘에 와서는 우리를 괴롭히고 있는 이만희 회장, 또 문선명, 박태선, 이런 사람들이 계속 한국교회를 괴롭히고 있습니다. 이들이 이렇게 미궁으로 빠지고 이단에 들어가게 되어지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창세기 1장서부터 11장을 잘못 해석하고 있기 때문에 이단에 빠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기존 교회를 다니고 있는 성도님들은 창세기 1장서부터 11장까지 말씀을 아주 잘 해석해야 합니다. 그런데 이 해석하는 방법 중에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창세기서부터 요한계시록까지 66권의 가장 중심적인 인물은 누구라고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해서 이 모든 것들을 해석하고 이해해 나가면 아무 문제가 없는데, 그렇지 못한 것이 참 문제입니다. 지난주에 여러분과 같이 함께 이제 말씀을 나누는 중에 그 마지막 부분에 창세기 3장 15절 말씀을 가지고, 이 창세기 3장 15절 말씀이 원복음 혹은 최초의 복음, 또 혹은 이제 원시복음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드렸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아주 살짝 지나가고 넘어갔습니다마는 오늘 강조하면서 설교를 시작하려고 합니다. 창세기 3장 15절에 보면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라고 얘기하는데, 여기서 얘기하고 있는 여자의 후손이 누구일까요? 요게 딱 답이 나와요. 얼른 입이 나와요. 여자의 후손은 누구냐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근데 이게 이만희가 되면 문제가 되잖아요. 이게 자꾸 해석을 그렇게 하는 거예요. 여자의 후손은 나다 하고 나오는 사람들이 바로 이렇게 이단에 빠지는 사람들입니다. 문선명이도 이 여인의 후손이 바로 자기라는 거예요. 근데 얼마나 우스꽝스러운 얘기입니까? 지금 우리가 이 동시대를 살고 있는 이 지구촌이 약 70억이라고 하면 약 25억 명이 그리스도인입니다. 3분의 1. 이 25억 명, 같은 동시대를 살고 있는 25억 명이 그리스도인인데, 그들 중에 이만희 아는 사람이 몇 명 돼요? 네? 한국에서만 구주가 나시나? 너무나도 이상한 얘기거든요.
그런데도 우스운 것은 뭐냐면 자기네 교단에 속하여 있는 14만 4천 명만 구원받는데, 그러니 이 정말로 말이 안 되잖아요. 아주 그냥 우스꽝스러워도 너무 우스운데 여기에 맹신하고 있다는 것이 그게 보통 씌우지 않으면 그게 될 일이 아니잖아요. 우리가 창세기 1장 1절서부터 11장까지가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마치 책을 대학에 가서 공부하려고 하면 맨 앞부분에 총론이 있고 그 다음에 강론이 있는 것처럼 1장서부터 11장은 총론입니다. 이것을 분명히 이해해야만 강론에 들어가서 바로 이해할 수 있는 것이거든요. 바로 기독교인이 무엇인지, 그리스도인은 어떻게 살아야 되는 것인지, 그리스도인은 어떤 은혜가 있고 축복이 있는 것인지를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창세기 3장 15절 이 말씀은 바로 구원에 관하여서 얘기하는 복된 소식이기 때문에 이 창세기 3장 15절을 뭐라고 얘기하느냐? 복음이라고 얘기한다고요. 그런데 처음 복음, 최초의 복음의 말씀이기도 하고, 이것은 바로 원복음, 복음의 가장 근원이 되어지는 복음인데, 바로 여인의 후손 중에 나오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구주가 되었는데, 이 후손이 지금 뭐라고 얘기합니까?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라고 얘기합니다. 머리를 밟는다는 얘기입니다. 이것은 사단을 말하는 것이죠. 그런가 하면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하는 것이 사단인데, 꼬부작 자꾸 괴롭힌다 라고 하는 의미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최후의 승리는 누구입니까? 예수 그리스도 이심을 우리는 믿고 신앙하는 성도인 줄 믿습니다. 자, 우리는 이것을 바탕으로 지난주에는 죄가 무엇이냐, 이 문제를 이제 함께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나눴는데요. 여러분, 이 죄에 대해서 기독교인들은 확실하게 알아야 합니다. 우리가 살인죄를, 남에게 사기치는 죄, 도둑질하는 죄, 이런 거는 똑같이 기독교인도 같은 죄이라고 생각하지만 이것은 죄가 아니라 죄의 결과물들로 생기는 거예요. 기독교에 있어서 원죄는 뭐예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깨진 거예요. 이게 원죄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자기의 형상과 모양대로 우리를 만드셔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좋은 관계를 가지고 살 수 있도록 에덴 동산을 만드시고, 그리고 최소한의 범위로 선악과 알을 먹지 말라, 너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는 것인데, 이 선악과 자체가 죽음의 능력이 있는 것이 아니라, 사탄이 되는 능력이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율이에요. 창조주와 피조물 사이에 최소한 지켜야 할 것, 이것을 사람이 깨뜨려 버림으로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가 깨져버렸어요. 친밀감이 깨져버렸어요. 이게 뭐예요? 죄예요. 하나님을 범한 것이,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잖아요. 선생님의 권위를 갖지 못하면 학생은 이미 공부할 수 없어요. 선생님의 권위를 학생들이 깨트려서 핸드폰 갖고 조롱이나 하고 이러면 거기서 무슨 수업이 가능합니까? 안 되는 거거든요. 마찬가지로 하나님은 하나님이신데,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찬미하고 하나님과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을 때에만 사람들은 살 수 있습니다. 복되게 살 수 있습니다. 바른 모양대로 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깨어져 버리는 순간부터 그 깨어지는 결과물로 오는 것이 살인, 사기, 이렇게 남을 속이는 일, 남을 미워하는 일, 이런 것들이 결과물로 생기는 것인데, 세상 사람들은 이것을 죄라고 얘기하고 우리는 그 위의 것을 죄라고 하기 때문에 이 문제가 해결되어지지 아니하면 이 밑에 것들은 해결되어지지 않는 것이고, 하나님과 나와의 문제가 해결되어지면 이 문제들은 자동적으로 해결되어져 나갈, 이것을 우리는 성화, 거룩해지는 성도의 삶이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임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우리는 그 다음에 오늘 본문 말씀 창세기 4장 3절부터 7절까지 말씀을 가지고 다음 단계로 들어가려고 합니다. 가인과 아벨의 문제입니다. 우리가 주일학교를 다닌 사람들은 수없이 많이 이 설교를 들었고, 그리고 적어도 10년, 20년 그리스도인으로서 신앙생활을 했던 사람들은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설교를 많이 들었는데, 왜 가인의 재물은 하나님이 받지 아니하시고 아벨의 제사는 왜 하나님이 받으셨는가? 오늘 본문 말씀이 그 얘기 아닙니까?
바로 이 아벨의 제사는 하나님이 받으시고 가인의 제사는 하나님이 받으시지 않으셨는데 그 기준이 과연 무엇이냐? 보편적으로 생각할 적에는 대개 설교할 때 이런 얘기를 많이 하죠. 피의 제사가 아니기 때문에. 아벨은 양을 바쳤기 때문에, 양을 바치기 위해서는 주교했고 그러면 피를 흘려야 했기 때문에 피의 제사가 받고, 그리고 가인은 곡물을 드렸기 때문에 하나님이 거기에 피가 없어서 안 받으셨다. 하나님은 피를 좋아하시나요? 하나님은 피를 좋아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우리는 이거는 조금 더 지나치게 해석한 것이고요. 정말로 아벨의 예배를 받으시고 가인의 예배를 받으시지 아니하는 이유는 무엇이냐? 가인은 악하고 아벨은 선하기 때문입니다. 성경을 보면 요한일서 3장 12절에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요한일서 3장 12절에 보면 가인같이 하지 말라. 그는 악한 자에게 속하여 그 아우를 죽였으니 어떤 이유로 죽였느냐? 자기의 행위는 악하고 그 아우의 행위는 의로움이라. 기준이 뭐예요? 악하고 의로움이 바로 기준이 되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악하고 의로움이 문제입니다. 이것은 뭐예요? 신약 성경에 사도 요한이 이 가벨과 가인에 관한 제사에 대하여 해석하고 있는 거예요. 이 해석이 바른 해석이에요. 성경은 성경이 해석해야 됩니다. 사람의 유추나 사상적 이념하에서 해석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은 성령에 통해서 기록되어진 이 감동을 가진 사람들에 의해서 해석되어진 것이 바른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히브리서에도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 4절 보니까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으니 하나님이 그 예물에 대하여 증언하심이라. 그가 죽었으나 그의 믿음으로 지금도 말하느니라. 여기서 얘기하는 하나님이 그 예물에 대하여 증언했다는 얘기는 뭡니까? 하나님이 받으신 것이 증언이에요. 하나님이 받으셨다는 것은 아벨이 뭐예요? 선화되는 얘기 아니에요. 아벨이 선화되는 얘기 아니에요? 아벨이 선화되는 얘기는 뭐예요? 하나님과 친밀하다는 얘기잖아요. 하나님과 친밀하다는 얘기는 하나님이 받으신다는 거, 선하다, 하나님이 선하다라는 것은 나와 친밀하다는 얘기예요. 이 도덕적인 윤리적인 이 죄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과 관계성 속에서 죄냐 아니냐를 따져야 합니다. 기독교인들은요. 이런 의미에서 바로 아벨은 선하다, 가인은 악하다. 왜? 하나님과 관계가 떨어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한 군데 더 보겠습니다. 구약 성경에도 여기에 관하여 해석하고 있습니다. 이사야서입니다. 이사야서 1장 12절 13절 말씀을 보면요, 이사야 선지자는 12선지자 외에도 아주 대단하게 예언을 많이 한 선지자입니다. 그런데 그 1장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하나님 여호와께서 한탄하고 있는 것을 대변하고 있는 것인데요, 이 대변하는 12절 13절 한번 저와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너희가 내 앞에 보이러 오니 이것을 누가 너에게 요구하였느냐? 내 마당만 밟을 뿐이니라. 헛된 재물을 다시 가져오지 말라. 분향은 내가 가증히 여기는 바요, 월삭과 안식일과 대회로 모이는 것도 그러하니 성회와 아우러 악을 행하는 것을 내가 견디지 못하겠노라. 아멘. 뭐요? 안식일이니 또 혹은 월삭이니, 월삭은 뭐예요? 한 달의 첫날을 월삭이라고 그러죠. 또 대회,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함께 모여서 드리는 예배, 이런 것들을 말하는데 이런 거 하지 말라 이거예요. 그럼 그때서부터 다 무조건 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라 여기서 지금 얘기하는 것은 뭐예요? 하나님이 지금 여기 보니까 내가 견디지 못하겠노라. 왜 견디지 못하겠노라는 거예요? 그들이 오긴 오는데 악한 마음으로 온다는 거예요. 악한 마음으로. 하나님과 전혀 관계가 없이 그저 관습과 습관적으로 종교적인 종교인으로서 이제 하나님 앞에 나와 이 형식의 제사를 드리는 건 나 견디기 힘들어. 하나님, 내가 언제 너희들한테 이런 거 요구했어? 견디기 힘들어. 하나님의 요구는 뭐예요? 너와 나의 친밀함입니다. 믿습니까? 하나님과 나 사이의 친밀함이
이것이 중요한데 너희는 이것이 깨어져 있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그럴듯하게 형식에 빠져가지고 종교인 모습으로 이렇게 나와서 제사를 드리는 건 나 거부한다, 못 견디겠다. 못 견디겠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가인과 아벨의 제사뿐이겠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제사이기 뿐이겠습니까?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날도 주일 아침 주님 존전 가운데 나와 예배자로 있는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과 관계성 속에서 친밀함을 가져야 될 줄 믿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예요. 이것이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예배예요. 이것이 우리에게 복되는 예배인 줄 믿습니다. 온갖 세상의 죄악은 월요일부터 토요일날까지 다 저질러 놓고 사기의 그 중심에 서 있음에도 불구하고 교회에 나와서 거룩했잖아요? 아니에요. 오늘날 이 문제에 걸리고 있는 사람들이 참 많다는 거예요. 왜? 창세기 1장서부터 11장에 나타나는 이 원리적인 이 창조시대의 말씀을 제대로 총론적으로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에 너무나도 뻔뻔하게 나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것, 하나님이 기뻐하지 아니하신다는 얘기예요. 이것은 가인의 예배이냐 아벨의 예배이냐라고 하는 것이 분명하게 갈라지는 것처럼 저와 여러분이 드려지는 예배는 우리가 월요일서부터 토요일날까지 어떻게 살았느냐도 함께 가지고 주님 앞에 예배 드리는 줄 믿습니다. 적어도 월요일서부터 토요일날까지 연약하여 부족하여서 우리가 범죄한 것이 있다고 하면 주님 앞에 나와 주님 앞에 회개하고 그 방향을 돌이킵니다 라고 하는 고백을 가지고 예배를 드려야 될 줄 믿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예배예요. 온갖 죄악 가운데 문들되어 있고 세상 사람보다도 더 훨씬 세상적인 삶을 살아가면서도 불구하고 교회 나와서 그리스도인인 양 한다고 하면 나 역겹다. 내가 언제 너에게 그것을 요구했느냐. 안식일을 지킨다, 또 월삭을 지킨다 이렇게 얘기하지만 나 견디지 못하겠다 라고 하시는 것이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입장인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바로 이렇게 이 가인과 아벨의 예배를 이렇게 생각하면서 정말로 기독교가 얘기하고 있는 이 선함, 기독교가 얘기하고 있는 이 선함과 원죄가 과연 무엇인가, 그리고 그 죄의 결과물들에 관하여서 우리가 얼마나 고통과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가 하는 것들을 다시 한번 기억하면서 저와 여러분은 오직 하나님 앞에 나올 때 거룩함으로 주님 앞에 나와 하나님을 기쁘시게 드리는 예배를 드릴 뿐만 아니라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은혜와 축복이 넘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을 가지고 교회까지 나와서 폼 잡으면서 내가 그래도 사회적으로 이런 사람이야. 주여, 세상은 박수치면서 세상은 그런 사람들에 관하여서 높일런지는 모르지만 교회는 그러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 기준이 되어져야 될 줄 믿습니다. 창세기 4장 17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창세기 4장 17절 아내와 동침함에 그가 임신하여 에녹을 낳은지라 가인이 성을 쌓고 그 아들의 이름으로 성 이름을 에녹이라 하니라. 여기서 조심해야 할 것, 에녹이 무두셀라 아버지 에녹이 아니에요. 무두셀라 아버지 이름도 에녹인데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아니하고 하늘에 올라간 사람입니다. 근데 지금 여기서 하는 에녹은 가인의 아들 에녹입니다. 가인이 아들을 낳아서 그 아들의 이름을 에녹이라고 얘기했고요. 에녹이라고 이름을 했을 뿐만 아니라 뭐예요? 가인이 성을 쌓고 성의 이름을 뭐라고요? 에녹성이라고 얘기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을 쌓는다고 하는 의미가 무엇일까요? 성을 쌓는다고 하는 얘기는 두려움에 떤다는 겁니다. 그렇죠?
죄의 결과로 인하여 부끄러움과 두려움이 그 마음 가운데 들어와서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내가 주님 앞에 두려워 부끄러워 내가 나가지 못합니다고 이 동산 나무 사이에 숨어 있는 것 기억하죠? 마찬가지로 이 가인이 하나님 앞에 범죄했습니다. 왜냐하면 동생 아벨을 쳐 죽여버렸거든요. 그 마음에 분기가 일어나고 안색이 변하면서 아벨의 예배를 받은 하나님 앞에 대항해서 하나님을 향하여 대항해서 하나님을 죽일 수 없으니까 누구를 대신 죽인 거예요? 동생 아벨을 죽여버렸어요. 그리고 난 후에 세월이 지나서 아들을 낳는데 그 아들 이름을 에녹이라 하고 그 에녹의 이름을 따서 큰 철옹성 같은 성을 쌓기 시작했는데 최초의 성이 울타리예요. 여러분, 울타리를 하는 사람들은 대부분 보면 겁이 많은 사람들이 구린 사람들, 방범초소들 앞에 세워놓고 그냥 뭐 CCTV를 여러 개 걸어놓고 그리고 뭐예요? 이 여러 가지 이 장치, 보안 장치를 막 해놓고 그런 사람들은 아주 감칠 게 많고 두려운 사람들은 아닙니까? 마찬가지로 이 가인의 아들 에녹이 에녹성을 최초로 지게 되어진 것은 내 스스로 나를 지키겠다는 거잖아요. 하나님 앞에 나를 맡기고 하나님이 나를 보호하시고 지켜주신다라고 하는 믿음이 아니라 내가 나를 지키겠다고 하는 그런 표상으로 나타난 것이 바로 이 최초의 성을 쌓는 거예요. 이것이 뭐예요? 가인의 후회가 이렇게 하고 있는 거라고요. 가인의 후회는 바로 이렇게 자기 스스로 자기를 이 두려움에서 지키겠다고 하고 스스로 성을 쌓기 시작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은 자기 장막에서 하나님만을 의지하면서 하나님의 보호와 인도하심을 따라 사는 것인 줄 우리는 분명히 믿습니다.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자기 자신의 이제 여러 가지 성읍을 쌓고 여러 가지 성을 쌓는 것은 악의 습관에 지나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가인의 후회를 보면 이 지금 에녹만 봤습니다만은 에녹뿐만 아니라 쭉 보면 아주 성경에 도드라지게 나타나는 사람이 또 하나 있는데 그 사람이 라멕입니다. 라멕이 바로 이 가인의 후예인데요. 창세기 4장 18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에녹이 이랏을 낳고 이랏은 무후야엘을 낳고 무후야엘은 무두사엘을 낳고 무두사엘은 라멕을 낳았더라. 5대를 갖다가 쭉 걸쳐서 성경은 얘기하고 있는데 그 여러 가지 뭐 사고들이 많고 많은 인원들이 그때 당시는 600에서 900까지 살았으니까 한 300살 살면 아직까지 젊은 놈이 그러는 정도란 말이에요. 요즘에서는 뭐 이해할 수 없는 일이지만 그러니 얼마나 많은 자손들이 퍼져나갔습니까? 그러나 그 자손들에 관하여서는 이제 언급하지 않고 성경은 지금 누굽니까? 에녹의 후손을 통해서, 다시 말해서 가인의 후손을 통해서 5대째, 가인의 5대째 되어지는 사람이 누구예요? 라멕. 기억하세요. 그냥 쭉 읽어보면 이게 뭐가 뭔지 모르겠지만 그 후손의 5대째가 라멕이라는 거예요. 이 라멕을 낳았는데 이 라멕이 어떤 사람인가 한번 보겠습니다. 창세기 4장 19절 20절입니다. 저와 같이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라멕이 두 아내를 맞이하였으니 하나의 이름은 아다요 하나의 이름은 실라였더라. 아다는 야발을 낳았으니 그는 장막에 거주하는 가축을 지키는 자의 조상이 되었고, 실라는 두 가인을 낳았으니 그는 구리와 쇠로 여러 가지 기구를 만드는 자로 두발 가인의 누이는 나암이니라. 그 족보를 아주 밀목요연하게 제가 잘 정리했어요. 이 라멕이 아내가 둘 있어요. 하나는 아다이고 하나는 실라예요. 실라. 그런데 이 아다라고 하는 데서 두 아들을 낳았어요. 그게 야발과 유발입니다. 그리고 실라라고 하는 데서 두발 가인을 낳습니다. 근데 야발은 가축을 치는 자의 조상이 되었고 유발은 수금과 퉁수를 잡는 조상. 이것은 뭐예요? 예능을 하는 것이죠. 예술을 하는 것입니다. 가축을 치는 자는 뭡니까? 농경사회의 문화를 만든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조상이 됐다는 얘기는. 두발 가인은 구리, 쇠로 가구를 만드는 자, 가구뿐만 아니라 무기를 만드는 자였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얘기는 성경이 얘기하고자 하는 얘기는 뭐냐면 가인의 후예인 이 라멕이 이 자녀들을 통해서 모든 세상의 문화를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렇죠? 가축과 농사를 하는 이 일들을 하는 것은 바로 이 정착민으로서 갖는 문화를 형성하였고, 또 지금 수금과 퉁수를 잡는 자가 되었다는 것은 예술을 하는 사람이 되어졌고, 또 구리, 쇠, 가구 이런 것들을 만드는 것은 무기나 이런 철을 이용해서 무언가를 만드는 그런 사람들의 조상이 되어졌다라고 하는 것을 얘기합니다. 이 얘기는 가인의 후예들이 이 세상의 모든 문명을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종종 기독교에 관한 이 서적들이나 아니면 소설들이나 다 보시면 아시겠습니다만은 이 가인의 문화, 이 세상 문화는 가인의 문화다라고 얘기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아벨은 어디 갔나요? 가인과 아벨은 어디 갔어요? 네, 아벨은 어떻게 해요? 죽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 가인의 후손 말고 한 후손을 만드셨는데 그것이 누구입니까? 셋이 바로 그 후손임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자, 23절 24절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3절 24절 다 같이 읽습니다. 라멕이 아내들에게 이르되 아다야 신라여 내 목소리를 들으라. 라멕이 아내들이여 내 말을 들으라. 나의 상처로 말미암아 내가 사람을 죽였고 나의 상함으로 말미암아 소년을 죽였도다. 가인을 위하여는 벌이 7배일진데 라멕을 위하여는 벌이 77배이로라. 이 얘기는 뭡니까? 가인보다도 훨씬 10배나 더 많은 죄악에 빠져 있는 사람이 누구예요? 이 라멕이라는 거예요. 이미 이제 죄가 그 원죄로 인하여 결과물로 이 문화가 형성되어지고 죄의 문화, 이 사단의 문화가 형성되어져서 문화가 정착되어지는 이 상황이 되어졌다라고 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전번에 이 요한일서에서 얘기한 것처럼 이것은 과연 무엇이라고 얘기하는 겁니까? 바로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에 사로잡혀 있는 하나님이 주지 아니하시는 세상으로부터 온 것에 꽉 사로잡힌 문화가 형성되어져 버리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두렵기 때문에 이러한 것들을 통해 가지고 성을 쌓고 이런 문제들을 일으키는데요. 자, 이 25절 26절 다 같이 함께 읽습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아담이 다시 자기 아내와 동침하매 그가 아들을 낳아 그 아들의 이름을 셋이라 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이 내게 가인이 죽인 아벨 대신에 다른 씨를 주었다 함이며, 셋도 아들을 낳고 그 이름을 에노스라 하였음에 그때에 사람들이 비로소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아멘. 아벨 대신 누구를 주었다고요? 셋을 주었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셋도 자녀를 낳아서 에노스라고 하는 사람을 낳는데, 이 에노스라 하였음에 그때에서부터 사람이 비로소 어떻게 해요?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아멘. 지금 이 상반되어지고 있잖아요. 라멕이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모든 문명과 문화의 죄의 문화, 바로 이 사단의 문화, 가인의 문화가 형성되어졌는데, 하나님께서 아담을 통하여 세 번째 아들을 낳아가지고 그 에노스라고 하는 사람을 통해서 어떻게 해요? 비로소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불렀더라 라고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믿음의 사람을 뜻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관계가 이루어진 사람, 이들의 사람을 통하여서 바로 여호와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문화가 형성되어지는 것이 바로 이 셋의 문화입니다. 이 에노스라고 하는 사람을 통해서 바로 여호와의 이름을 비로소 불렀더라라고 하는 이 간단한 말이지만 여기에는 아주 많은 생각이, 많은 이제 뜻이 들어져 있는데요. 저와 여러분은 그러면 가인에 속하여 있습니까? 셋에 속해 있습니까? 네, 이것을 얘기하고 있어요. 저와 여러분은 셋에 속한 사람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의 방식은 이생의 자랑이나 안목의 정욕이나 이런 데 빠져 있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해요?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사는 사람들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찬미하며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여러 하나님 앞에 대놓고 주님만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힘의 문화를 형성하지 아니하고 이 성곽을 쌓는 문화를 형성하면서 사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을 찬미하면서 하나님의 장막 안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저와 여러분인 줄 믿습니다. 이 사람들은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과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 한 분만으로 족한 사람들, 이 사람들이 여호와 하나님을 그 이름을 부르며 살아가는 사람들이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세상도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 이 세상도 별반 다르지 않아요. 여러분, 잠깐 혼란이 있어가지고 말씀을 못 드렸습니다. 이 라멕이라고 하는 이름이 뭐냐면 힘센 자라는 뜻이고요. 이 아내가 아다라고 하는 사람과 이 실라라고 하는 사람인데, 아다는 꾸미는 자, 혹은 실라라고 하는 딸랑이는 자라는 의미입니다. 이 모든 것이 다 세상 문화입니다. 이 세상 문화는 뭐예요? 힘의 원천을 가지고 있는 문화입니다. 여러분이 잘 알다시피 이 세상도 얼마나 힘이 주가 되어져서 만들어진 문화 아닙니까? 돈의 힘, 권력의 힘, 모든 힘 아닙니까? 이것을 바탕으로 하고 있는 모든 힘들이 모든 것들을 지배하고 있는 이 문화는 바로 가인의 문화인 것입니다. 그러나 여기에 반하여 하나님 백성들은 어떻게 살아가느냐? 그 힘에 같이 편승해서 나도 힘 좀 갖자 하고 쫓아다니면서 그 힘을 만들려고 하는 것이 바로 기독교인의 삶이 아니라 바로 이 세세 후에처럼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더라 라고 얘기하는 것처럼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우선으로 여기면서 살아가는 것이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어져야 될 줄 믿습니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라 하는 얘기가 바로 이것과 연결되어지는 겁니다. 세상 사람을 부러워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크리스찬이 아니라 세상의 방법이나 논리가 이 교회 안에서 힘을 쓰는 것이 교회가 아니라 바로 완전히 처음부터 다르게 흘러가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죄와 세상이 생각하는 죄, 그리고 이 세상이 가지고 있는 이 문화의 힘과 우리가 찬미하고 찬양하며 여호와 하나님을 부르는 이 우리의 믿음과 신앙과 보호하심의 원천이 완전히 다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 공동체라고 하는 것은 여호와를 친밀하게 여기고 여호와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진 주의 백성들이 그 타락의 잔존을 씻어버리고 계속해서 성화된 모습으로 성화의 길을 걸으면서 살아가는 것이 기독교인들이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될 줄 믿습니다. 힘보다도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 힘보다도 하나님 한 분 계시면 모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 한 분 계시면 모든 것이 가능합니다. 하나님 한 분 계시면 나는 만족합니다 라고 하는 고백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 이 사람들이 바로 크리스찬,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다시 한번 결론으로 얘기하면 우리는 가인의 후예, 그 후예들이 만들어 놓은 문화 속에 지금 살고 있지만 우리는 거기에 찌들어져 사는 것이 아니라 다시 맑은 물이 흐르는 것처럼 세세 후예를 통해서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것과 같이 이것이 바르게 가는 것이다. 오직 하나님을 찬미하며 하나님과 바른 친밀한 관계를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바르게 사는 것이다 라고 선언하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인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바로 이러한 은혜와 축복 가운데 이러한 진리를 깨달아 이러한 진리의 말씀을 붙잡고 늘 세상과 타협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뜻대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릴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보호하심과 축복하심을 받고 살아가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복음의 사역을 한다는 것은 바로 세상 문화에 빠져서 신음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진정한 자유가 여기 있고 진정한 인생의 목적이 여기 있고 진정한 창조의 의미가 여기 있다라고 전하는 것이 바로 복음 사역인 줄 믿습니다. 이런 일에 늘 하나님 앞에 앞장서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릴 뿐만 아니라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신령한 은혜와 축복을 마음껏 누리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오늘 이 주일 아침 주님 존전 가운데 나와 예배자로 있게 하시고 그 성호를 찬양하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 말씀 앞에 아멘 아멘 화답할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신 주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를 하여금 성령 충만, 말씀 충만, 은혜 충만, 예수 생명 충만케 하여 주시어서 이 세상의 아버지 하나님이여 정말로 생명력이 있는 그 물고기가 이제 물 흐름을 거스러 올라가는 것처럼 하나님의 진리와 생명으로 살아가는 주의 백성이 되어지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선한 이웃교회를 기억하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시사 날마다 예수 생명 전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는 데 앞장설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